우리가 저번 주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말씀, 그 다음에 성례, 기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저번 주부터 해서 두 번째인 성례를 보았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다른 소일의 문답의 다른 주제들은 항상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거는 뭐다라고 그거를 먼저 설명하고 시작하는데, 성례는 독특하게 이게 아니니 조심하라, 이런 경고가 또 그런 권면이 저번 주에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독특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함정에 빠지면 우리가 자칫 이걸 우상 숭배처럼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성례에 대해서는 조심하라, 이런 경계가 먼저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보았더니 성례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게 아니니까 그 성례라는 시간을 마치 우상처럼 거기에 있기만 하면 내가 뭔가 은혜를 받겠다, 이게 마치 나에게 구원을 준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성례를 집례하는 그 사람도 어떠한 은혜를 줄 수 있는 자격 또 능력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저 집례할 뿐. 은혜는 어떻게 주시냐면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던 그 성례를 축복하신 예수님과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성례를 통해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성례를 통하여 은혜를 줄 수 있는 힘과 권한을 가진 뭔가도 사람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을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 받고 싶습니다. 성례를 통해서 성찬이나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제가 은혜를 받는다고 배웠는데,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게 그 시간들을 마주하고, 또한 앞에 집례하는 사람이 어떠하다고 해서 야 저분이 집례하니까 뭔가 은혜롭지, 아니면 반대로 저분이 집례해, 오늘은 그냥 말짱 꽝이야, 이렇게 사람 때문에 뭔가를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하는 것도 되게 위험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겸손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 저번 주에 먼저 소개되었고, 드디어 오늘 성례는 이것이다 라고 하는 설명이 우리에게 이제 이어지는데요. 자, 우리 소리문답 오늘은 92문과 93문을 연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성례가 무엇입니까? 자, 답변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어서 이제 93문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성례는 어느 것입니까? 자, 시작. 자, 이제 92문부터 제가 좀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말이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 이게 말을 길게 늘어나서 그런데, 첫 번째 볼 게 뭐냐 하면 보시면 성례는 이거다 라고 우리가 설명하죠. 첫 번째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례, 성찬과 세례는 교회의 전통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전통을 유지해야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성례는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누구의 명령으로 시작됐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라고 주신, 거룩하게 축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타협점이 없어요. 이걸 성례는 그렇고, 또한 성례는 어떤 교회들이 진행하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뭔가를 이렇게 분위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때에 이렇게 상하반기에 하는 이벤트가 절대 아니고, 성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이미 그렇게 살아오셨겠지만 앞으로 성례의 시간들을 마주할 때마다 이제 다른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또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계속 안 했지만 이제 가장 적절한 때에 성찬을 다시 시작하게 될 때에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세례야? 오늘 늦게 끝나겠네. 성찬이야? 그 별로 많이 주지도 않는 거 그 감질만 나게, 아이고,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항상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세례, 성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세워주신 거룩한 예식이구나, 이거를 생각하는 사람과
생각을 아예 안 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인생이에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세례식이 있든 성찬식이 있든 뭘 기억하시라고요? 아, 이 세례는 누가 세워주셨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이구나를 알고 계시면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그 마음가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또한 그 주신 마음을 우리가 존중하는 귀한 마음의 첫 출발점이니 성례는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는 이 첫 내용을 절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말이 좀 길죠? 보시면 이 예식 가운데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은혜가 감각적인 표로서 믿는 자에게 표시되며 인쳐지고 끼쳐집니다. 되게 길죠? 우리가 주목하게 될 게 뭐냐면 그 중간에 감각적인 표로서 믿는 자에게 뭐가 돼요? 표시가 된다. 이게 좀 중요합니다. 이게 별로 어려운 게 아닌데요. 이걸 잘 이해하려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뭐 안 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결혼식을 하면 신랑과 신부가 그 순서 가운데 서로 예물, 그 결혼 반지를 교환하는 아니면 어떤 때는 또 끼워주기도 하는데 그런 순서가 있어요. 자, 그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우리 결혼하자라고 마음을 결정하고 나서 이제 결혼식에 그 여러 복잡한 순서들을 하다가 결혼 반지를 서로 끼워주는 그 순서가 있는데 그때 신랑이 신부에게 손가락에 끼워주고 또 신부가 신랑에게 손가락에 끼워줄 때에 한번 여쭤볼게요. 반지를 끼워줄 때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면서 아, 내가 이 사람을 정말 나의 배우자로 사랑해줘야 되겠다. 없던 마음이 막 샘솟듯이 넘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생각하실 때 반지를 끼워줄 때 이 반지가 엄청난 특별한 효력이 있어서 이 반지를 꽂자마자 없었던 사랑이 막 넘쳐날 것 같은가요? 변화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반지를 꽂아주나 안 꽂아주나 그 순간에 이 사람들의 마음은 똑같아요. 그런데 왜 이 결혼 반지가 특별한 의미가 있냐면 이제 이 결혼 반지가 손가락에 남아 있는 한 신랑과 신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걸 보면서 이렇게 깊이 묵상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잠시 결혼 반지가 내 손에 있네 이게 딱 떠오르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머릿속에 뭐가 쑥 지나가냐면요. 나 결혼한 사람이야. 홀로 되는 게 아니라 나 결혼한 사람이야. 그리고 나의 배우자 뭐 신랑이든 신부든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하여 함께 살기로 결단한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저 사람도 또한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야. 이렇게 결혼 반지를 통해 그때 결혼식도 떠올리고요. 상대방이 나를 향한 마음도 떠올리고 또한 내가 상대방에게 가져야 될 그 마음가짐도 짧은 순간이지만 물론 충실하게 그걸 지키느냐 그건 나중 문제인데 이거를 보를 때마다 이게 왜 내 손에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결혼식과 관련되어 배우자와 그 관계가 표시되는 그런 상징물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성례가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들이 있어요.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표현된 그 구원의 은혜, 용서의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너무 차이가 나요. 눈에 보이는 것은 영향을 너무 잘 받는데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높이 교육을 하시기 위해서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라는 예식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예식은 뭐냐면 아파라 고통스러워라 이게 아니라 물론 그때는 특별하게 남성들의 한해 남아있지만 몸에 아예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딱 남겨주셔서 그걸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어야 정상이냐면 아 그래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 백성이지 나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 말씀을 하나님을 존중하며 내가 지키며 살아야 되지 그걸 볼 때마다 그걸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얻게 된 사랑 또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화된 새로운 정체성 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가게 된 그런 사명의 길을 우리는 언제 보느냐 이제 지금은 우리가 몸에 할례를 남기지 않지만 우리는 살아가며 끊임없이 반복되는 성례 때로는 세례 아니면 뭐 규칙적으로 행해지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때 눈에 보이는 또 우리가 손으로 만져지는 그 어떤 것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내용이 뭐라고 됐습니까? 감각적인 표. 그게 그 의미예요. 원래는
없어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무방합니다만 우리를 더 은혜롭게, 워낙 안 보이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좀 더 효과를 얻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우상 숭배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딱 절제를 시킨 다음에, 그러나 그 성찬 또 세례를 통해서 그래,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 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지, 또 성찬에서 떡을 떼고 또 그 포도 음료를 나눌 때에 그래, 예수님의 살과 피에 내가 그 은혜를 동참하여 지금 이렇게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고 있지, 이거를 감각적인, 눈으로 보거나 만져지거나 아니면 입으로 넣거나 하는 감각적인 어떤 표로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확인을. 몰라도 없어도 괜찮습니다만 그러나 더 풍성하게, 더 깊이, 더 넓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명령을 통하여 교회들이 계속해서 성례를 반복함을 통해서 그 은혜들을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이 성례의 의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렸는데 소요리 문답은 과거 그 초기 교회에서 교육 자료를 썼는데 누굴 대상으로 한다고 했습니까? 장년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어린아이들이라고 했습니까? 소니까 소요리 문답은 어린아이들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대요리 문답이 있는데 이거는 좀 더 내용이 많고 좀 다양하고 깊어요. 그래서 대요리 문답에 이 성례의 목적 아니면 성례 유익과 관련돼서 5가지를, 우리는 오늘 짧게 돼 있지만 5가지를 좀 더 넓게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기회가 되면 함께 대요리 문답을 또 우리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자, 첫 번째,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제 우리 내용이 지금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표시하고 인치고 더하게 됩니다. 성례가 없으면 누릴 수 없는 그 은혜들이 있잖아요. 세례를 통해서 아니면 성찬을 통해서, 이거는 다른 데서 맛볼 수 없는 감각적인 이 표시를 통해서 얻는 은혜인데 그거를 더 깊이 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과 다른 모든 은혜를 더 강화하고 증진시키게 됩니다. 이게 헛된 순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신 3가지 공인된 방법인 것과 같이 성례를 통해서 더 은혜가 강화되고 더 증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례가 있을 때 제가 정말 이런 분들을 봤는데, 야, 오늘 세례식이야? 안 가. 성찬? 안 가. 정말 미련한 인생들이에요. 정말. 그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더 깊은 은혜를 더 증진시키는 그 기회들이 있는데 길어져. 재미없어. 안 가. 정말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과연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구원받은 사람인지 되게 의심되는 그런 삶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셔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여러 방법들 중에 특히 예수님께서 명령으로 주신 이 성례는 우리의 그 은혜 받는 것들을 더 강화하고 증진시킨답니다. 3번째, 성도들이 순종하며 살도록 은혜를 베풀기 위함입니다. 이 은혜를 받음을 통해서 더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고 상호간의 사랑과 교통을 증거하고 소중하게 기리고 또 성도들을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한 거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성찬식, 세례 별로 의미 없어해요. 흉내는 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별로 의미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이 세례식을 경험하고 성찬식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늘 반복됨을 통해서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과 나는 구별되어 있구나.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세우신 사람이구나. 우리는 늘 확인하게 되는 그 은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은혜 줬다, 은혜 줄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다채롭게 눈으로도 보고 손으로도 만지고 때로는 입으로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마련하셨다는 겁니까? 성례를 마련하셨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아까 전에 잠시 보았지만 신약의 성례는 뭐가 있다고요? 세례와 성찬 딱 몇 개요? 2개밖에 없어요. 성경에 딱 몇 개요? 2개. 제가 지금 왜 딱 몇 개요 이렇게 하냐면, 혹시 이 중에 과거에 천주교 문화를 경험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성례가 2개입니다만 천주교는 무려 7개예요. 그래서 7성사, 그 성례라는 말을 안 쓰고 성사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천주교의 그
어떤 시간을 두신 적은 없겠지만 혹시 이 말 들어보셨습니까? 고해성사. 그 말이 바로 그 중에 하나의 7성사 7가지 하나님께서 공인된 특별하게 은혜를 주시는 어떤 특별한 성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해성사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사.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 죄를 그 사제를 통해서 고하면 사제가 대신 받아서 하나님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대신 기도해주면 하나님께서 그래 사제 너의 기도를 통하여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 특별한 성사, 성스러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그 일이 바로 고해성사예요. 7개 중에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순서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금 설명드리는 첫 번째.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세례성사, 세례죠. 그리고 성체성사는 성찬입니다. 그 외에 이제 남아있는 것들, 견진성사가 뭐냐면 저도 이게 잘 뭔지 모르겠어요.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증언하게, 밖으로 말하게 하는 어떤 게 있나 봅니다. 그리고 병자성사라고 있는데 지금 죽음의 직전에 있는 환자들을 하나님께 맡겨서 구원받게 하는 그 어떤 순서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혼인예식이라고 표현하지만 교회에서 혼인예식이라고 말할 때 그 예식을 우리는 성례로 치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를 결혼식 순서를 예배로 드릴 뿐 혼인예식이라고 해서 마치 성찬과 세례와 버금가는 엄청난 은혜의 통로라고 우리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데 천주교는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 것으로 약속된 것과 같이 마치 그렇게 설명하는 그런 혼인 성사가 있고 마지막으로 성품 성사라고 해서 사제들이 훈련받고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는 목회자죠. 사제들이 똑같이 성사를 집례하는 우리 개신교로 말하면 목사 안수 받고 성찬도 집례할 수 있고 세례도 줄 수 있도록 그 자격을 부여하는 그 시간이 있는데 천주교도 똑같이 그렇게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성품 성사라고 해서 지금 설명하는 것도 시간 엄청 오래 걸리네요. 이 7가지 성사, 7성사가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경 그 어디에도 이 나머지 5가지 성사를 하나님께서는 허락 또는 설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왜 생겼느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2가지 성례밖에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왜 천주교에서는 나머지 5가지 성사라고 하는 그것들이 생겨났냐 하면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 사람의 만족이에요. 고해성사,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자각하고 난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합니까? 저를 찾아오시나요? 그냥 인격적이신 그 하나님 앞에 주님 저 잘못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마라. 너를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이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만족으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해성사하고 난 다음에 사제가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한마디 하면 만족해요. 그게 뭔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확인된 바도 없지만 그 사제의 어떤 행위 때문에 만족을 해요. 다 마찬가지예요. 나머지 다 그 성례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이렇게 앞에 가톨릭 사제가 뭔가를 해주면 눈에 보이는 뭔가 있으니까 만족을 해요. 이게 이루어졌다. 내 삶에 이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인간의 만족을 위해서 이것도 성례로 만들고 저것도 성례로 만들고 이것도 성례로 만들면서 원래 없었던 5가지가 늘어나서 7성사가 되었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위험들이 다분히 있을 수 있음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가톨릭 얘기를 하면서 정말 가톨릭 어떡하려고 그래?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가톨릭은 그걸 공적으로 허용하면서 말씀에도 없는 것들을 5개를 늘려서 7성사를 만들어 놨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있잖아요. 공적이지 않지만 우리끼리 만들어 놓은 뭔가로 똑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예배들을 많이 봤습니다. 추도 예배. 이사하면 무슨 예배요? 이사 예배. 개업하면 개업 예배. 교회 헌당하면 헌당 예배. 무슨 예배가 엄청 많이 있어요. 이 예배 다 틀려먹었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예배들을 볼 때에 저도 지나온 그 목회자의 시간들을 볼 때 이런 여러 종류의 예배들을 봤지만 정말 위험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가톨릭이
없는 5가지 성사를 만들어내는 목적이 뭐라 그랬죠? 누구의 만족이에요? 인간의 만족이에요. 근데 예배는 원래 모든 예배의 초점은 누구에게 영광을 올려드린 겁니까? 하나님이에요. 심지어 이건 극단적입니다만 심지어 내가 어떤 만족도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날따라 정말 기분이 막 왠지 모르게 뭐 갱년기인지 아니면 누구랑 싸웠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막 들끓어서 집중도 안 되고 몸도 힘드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좋겠지만 그것도 없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너무 힘들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누구의 영광만 오직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기에 집중해야 돼요. 내가 설령 몸이 힘들어서 쓰러지거나 내가 기분이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배는 나의 만족이 아니라 그건 뒤의 문제고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기분이 너무 안 좋고 막 화가 막 솟구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존중하는 것이 예배인 것을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데 저도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여러 무슨 예배를 봤지만 꽤 높은 비율로 그 어떤 대상이 되는 가족이나 어떤 사람의 만족을 위한 예배가 될 위험이 다분히 있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한번 예로 들어봅니다. 이사 예배. 자, 이사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를 집례하는 목회자와 또 함께 참석하는 동석자를 비롯해서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그 이사, 그 집에 살아가시는 분들이 모두 오직 누구만 바라봐야 되냐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 맞지요? 그래서 이사를 이제 하신 분은 하시게 되거나 하신 분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주인 되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드립니다. 주님, 이 가정 우리 가족들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높이는 진짜 예배자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단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그 마음으로 예배하면 맞을까요? 아니면 틀릴까요? 이 마음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이사 예배를 드릴 때 약간 어떤 위험성을 제가 봤냐 하면 이런 분들도 있어요. 예배를 이사를 했는데 예전부터 교회에 내려왔던 어떤 전통 때문에 있잖아요. 문화 때문에 목사를 모시고 예배를 안 드리자니 좀 부담스럽고 안 드리자니 뭔가 찝찝하고 이게 막 망설이면서 갈등하다가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무슨 학교에 숙제 내는 것처럼 그래 예배 드리자 이렇게 해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간혹 계셔요. 이거는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 예배 드리면서 다시 그래 하나님 이왕 예배 드리는데 정말 이 가정의 주인 하나님이시고 전 하나님 존중합니다. 하나님 높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이 온전하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면 모르겠는데 억지로 안 하자니 찝찝하고 이렇게 해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이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면 지금 가정에 있는 애군 이건 이제 세상적인 표현이긴 한데 지금 뭔가 사업이 잘 안 되고 또 몸 아프신 분도 계시고 그런 분이 계신데 마침 이사가 기회가 되었고 그래서 그 기회를 통해서 이사 예배를 드리면 지금 우리 가정에 있는 어떤 그 우환, 애군 이런 게 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사 예배를 기획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눈물의 지금 광야와 같은 제목들이 빨리 사라지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면 참 좋겠지만 이사 예배 기능은 그게 아니에요. 굳이 이사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 그 고통을 두고 기도하면 됩니다. 간구하면 됩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아니면 목회자에게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기도로 도와주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지만 너무너무 시간이 길어지고 내가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로 동역자로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구하면 돼요. 굳이 이사예배라고는 좀 특별하게 구별된 어떤 종교 행위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우환이 지나가고 애군이 지나가길 바랍니다. 그는요 무당 불러다가 구다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똑같아요. 지금 제가 예를 들었지만 카톨릭이 사람의 마음에 만족을 하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하니 위로를 받으라 라고 하는 어떤 눈에 보이는 그 순서 때문에 위로를 받으면서 하나 늘어나서 성례가 원래 2개였는데 무려 7개로 늘어난 그 이상한 일이
우리는 그렇게 드러내서 칠성사라고 말하지 않지만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개혁주의 교회들이 자칫 잘못하면 그런 무슨 예배, 뭐 추도 예배, 이사 예배, 뭐 계엄 예배, 무슨 예배 이런 예배를 통해서 그 앉아 있는 대상들에게 만족이 되는 예배가 자칫 될 수 있으니 우리 성도님들은 앞으로 어떤 예배를 드릴 때에 저는 그 예배들이 활발히 있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라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잖아요. 그런데 정말 바른 마음가짐으로 개업 예배라면 그 개업하는 시점에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사업을 하나님 앞에서 사명으로 감당할지 결단하는, 추도 예배라면 천국 소망을 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시간으로, 이사 예배는 아까 말씀드렸고 뭐 생일 감사 예배라면 그런 예배를 드리시는 분 잘 못 봤지만 어떤 그런 시간들이 있을 때마다 다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사람의 만족을 위한 어떤 순서로 기대하거나 또 그것을 준비하지 마시기를. 그래서 오직 어떤 예배를 드리든 그 자리마다 하나님만 온전히 높임받고 하나님만 존중되어지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례, 성찬과 세례를 통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겠다라고 하신 그 마음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더 은혜롭길 바라고 계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의 눈높이 교육에 맞춰서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고 또 입으로 느껴지는 그 뭔가를 통해서 나는 너희들에게 더 은혜를 주길 바란다. 구원의 그 은혜를 경험하길 바란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인하길 바란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성례 안에 가득 담겨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앞으로 우리가 성례 순서들을 할 때마다 사모하셨으면 좋겠고 미리 기도로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그 시간 때마다 예수님 정말 감사해요. 예수님 정말 그 은혜 다시 경험하길 원해요. 더 풍성하게 누리길 원해요 라고 그 시간을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로 또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